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구원의 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려야 되겠죠.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 1장 8절에 가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말할 때, 그렇죠? 또 구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영향이 가거든요. 왜냐?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되게 되겠죠. 우리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을 잠깐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1분 구원의 길.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자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지금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시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계시를 해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를 준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뭔가를 알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탁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날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너 자유의지 줬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말씀을 딱 본문에 주잖아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무 동산에, 그렇죠? 근데 동산 중앙에 아주 작은 이런 나무를 줬단 말이죠. 요것을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먹어.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하라. 하지 말라. 나머지는 다 먹어. 하라. 그런데 요것만 먹지 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말씀 신호등을 딱 준 거죠. 영적인 신호등을 이렇게 딱 준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분이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신호등을 따라서 하루 살면 길 잃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말씀이 없었어 봐요. 그러면 참 이거 뭐 개판이겠죠. 엉망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가 그래도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나라가 좀 그래도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거죠. 가정생활을 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신호등을 딱 켜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딱 살아가고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나 이 말씀 싫은데요? 아니 왜냐? 벌써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타락한 이 존재가 있잖아요. 사단이 에덴 동산을 공격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딱 하나님이 만들어놨을 그 사람들은요 사실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따먹기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놈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자유의지거든요. 자유의지. 개나 짐승 그런 존재가 아니죠. 자유의지가 주어가지고 네가 행복과 불행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죠? 이번 주 말씀이 그러잖아요. 네?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다 두고 있어.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준 거야. 너희 불행하게 하려고, 억압하려고, 답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 준 게 아니야.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 나가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왜 신호등을 켜놔서 깎아보게 내 맘대로 못하게 하냐 말이야. 막 달리고 싶은데 아니야. 너의 행복과 안전과 너를 위하여서 그렇게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만 잘 보이는 사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죠. 누군가 이 신호등을 안 지키면 많은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제가 그 수요일 날 말씀을 구원의 길을 하나씩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결정해서 스탑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강의 설교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옛날에 강의 설교 다 했죠. 근데 강의 설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왜 그걸 생각을 딱 했냐면 이게 주제별 성경 제목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만, 구미에 맞는 것만, 자기가 부르려고 말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줬겠습니까? 전체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전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만은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그 안에는 많은 그 넓은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바울도 서신서를 쭉 보면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도들의 삶을 또 이야기해 주거든요. 왜요? 삶이 엉망인데 전도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강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골고루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죠. 내가 말씀을 받는데 따분하다. 진짜 듣기 싫네. 졸린다. 그러면 이제 그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그건 문제가 돼요. 밥 먹는데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밥 먹을 때 얼마나 기뻐요. 맛있는 반찬 같이 먹으면 얼마나 기쁘죠.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오늘 이거 마치고 나서 우리 또 오늘 목사님 장모님이 초대를 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고깃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응? 기분이 좋아져요. 왜요? 고기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기분이 좋아져야죠.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그렇죠? 하나님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처지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고요. 이 지구촌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들, 속속들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말씀 계속 줘요. 아시고 말씀 줘요. 어떨 때는요, 말씀이,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깨달아졌는데, 이번엔 말씀이 또 이렇게 들리네?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은 참 묘해요. 묘하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졌는데, 어떤 때는 말씀이 그게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응? 그러면서 굉장히 막 그 어떤 때는 막 말씀이 너무 민감하게 다가오면서 전율을 느낄 때 있다니까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요, 요즘. 말씀이. 이게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왜?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웠지 않냐. 신명기 30장 14절 그 다음에 또 15절 계속 내 입에 있으니. 그러면 네가 일을 행할 수 있다.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가서 봐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정한 이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겠냐면,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사역자로 서서 말씀을 하든지, 말씀을 아니면 받든지. 그렇죠? 말씀 공부 좀 나에게 해주세요. 신청을 우리 교역자들한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양육을 받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학생들도 개인지도 받으면 애들이 많은 걸 더 알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과 같이 대화도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증거하는 것을 그 모임에 참여해서 보든지, 이 참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 저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하면은 꼭 그 사람에게, 내가 개인 양육을 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말씀 한 구절을 딱 가지고 이 말씀 하나는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를 경험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말씀 사용할 때. 어떤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어떤 게 마음에 와서 부딪힙니까? 제가 우리 주일날 그 우리 성도한테 이렇게 말씀 공부할 때도 오늘 설교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좀 마음에 부딪혔습니까? 그러면요, 탁탁 이야기합니다. 다 적어가지고 제가 미리 과제를 미리 주거든요. 한 주간 동안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내가 어떤 때는 너무 길게 써가지고 그 다 써가지고 여기다 딱딱하게 써가지고 한 수에다가 써요. 뒤에 발도 아프겠다. 근데 다 써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게 했어. 숙제는 잘해와.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붙들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그러면서 어제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올해는 성경 일독에 진짜 내가 이건 일독을 꼭 도전하고 내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일독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말하는 부분이 은혜가 돼요. 제가 은혜를 받아. 참 대단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교회 안 가? 그러더래요. 왜? 막 뭐라고 처음에는요. 뭔 교회를 가냐고. 한 번만 간다고 했더니 계속 가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안 가냐고. 그만큼 많이 열렸던 마음이. 이름이 장정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딱 이렇게 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당신에게 있는 대상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 운동을 하면서 우리 또 현장도 우리는 하고, 말씀 운동, 지교회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된 사람들끼리 우리 전도도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주변을 돌면서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상가도 다니고 또 공원도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두 전략으로 지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을 위해서 한두 명의 대상자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요 한 두 명을 먼저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14절.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 이 아무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시간표가 올 겁니다. 오게 되어 있죠. 시간표가 오면은 요 사람에게 초청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연결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시간표가 오면. 그리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분위기를 그렸지 않냐. 당신이 직접 복음을 제시를 해서 영접을 당신이 시켜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9월의 일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말씀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 운동. 9월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한마디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요 구원의 길. 이거 하나 몰라서 요거 1분을 듣지 못해서 평생 80평생 1분 이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면 되잖아요. 1분만 들으면 돼요. 1분에서 2분 사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왜? 벌써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항상. 말씀 신호등을 딱 켜주신 에덴 동산. 그것만 보고 살면 되거든요. 요 주일 오전 말씀을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어제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한다면 목사님 하나님 무섭네요. 무섭네요. 죽는다고 말씀 안 들어 지키면 죽는다고 무서워. 그러니까 지키면 되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잘 받아들여요.
방에다 어디다 붙일까 막 하고 연구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현장에 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운동을 하라고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인류를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 받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제 현장에 나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